나는 치유될 때 홀로 치유되지 않는다. 1. 오늘의 아이디어는 구원이 근거하는 중심 생각이다. 치유는 분리된 상태와 병에 머무는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와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병이란 다른 이에게서 물러나고 결합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병은 분리된 자아를 가둬서 고립시키고 홀로 있게 만드는 문이 된다. 2. 병은 고립이다. 병은 한 자아를 나머지 자아들과 분리하여 다른 자아들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병은 분리를 실제화하고 마음을 독방에 가둘 최후의 힘을 몸에 부여한다.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이 되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병든 살로 된 단단한 벽에 하나씩 갇힌다. 세상은 병이 섬기는 법칙을 따르지만 치유는 그것과 별개로 작동한다. 3. 그 누구도 홀로 치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병들었을 때 그는 분명 떨어지고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치유는 그가 다시 하나가 되어 자신의 자아를 어떤 부분도 손상되거나 공격받지 않은 상태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이다. 병들었을 때 그의 자아는 분할되어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단일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몸은 하느님 아들의 보편적인 하나인 상태를 공격할 힘이 없다. 그가 이것을 깨달을 때 치유가 이루어진다. 4. 병은 분리라는 거짓이 진리라고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치유는 하나임의 진리가 참임을 입증한다. 병이 부과하려는 분리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 치유된다는 것은 단지 언제나 단순한 진리였고 이제껏 쭉 그래왔던 대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분리의 거짓된 환상에 익숙해진 눈에게는 자신이 보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하다. 진리는 결코 치유가 필요 없지만 치유는 이제 병이 실제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5. 따라서 치유는 진리 그 자체로가 아닌 진리의 이름으로 병의 꿈을 상쇄하여 무효화하는 꿈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용서가 결코 행해지지 않은 모든 죄를 간과하듯 치유는 단지 일어나지 않은 환상들을 제거한다. 실제 세상이 일어나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대체하듯 치유는 진리의 그림들 속에 꿈이 수놓는 가공의 상태와 거짓 아이디어를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6. 하지만 치유가 이곳에서 내가 맡은 기능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세상이 실제라고 꿈꾸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몸이 마음보다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보인다. 사랑은 꿈이 되는 반면 두려움은 보고 정당화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제로 남는다. 7. 용서가 모든 죄를 밝혀 물리치고 실제 세상이 내가 만든 것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듯 치유는 분명 내가 단순한 진리 앞에 내건 병의 판타지를 대체할 것이다. 병의 실제성을 떠받치는 모든 법칙에도 불구하고 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 분리라는 병의 법칙들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거나 따를 수 없다. 8. 치유는 자유다. 치유는 꿈이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치유는 공유된다. 바로 이 속성으로 인해 치유는 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분리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이 그 반대인 병적인 분리 법칙보다 더 강력함을 증명한다. 치유는 강함이다. 치유의 온유한 손에 의해 약함이 극복되기 때문이다. 이제 몸 하나씩에 따로 갇혀있던 마음들은 다른 마음들과 자유로이 결합하여 영원히 강하게 존재할 것이다. 9. 치유 용서 슬픔에 빠진 온 세상을 슬픔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기쁘게 교환하는 것. 성령은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여 너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촉구한다. 성령의 온유한 레슨은 구원이 얼마나 쉽게 너의 것이 될 수 있는지,
너 자신을 죽음의 포로로 가두려고 만든 법칙을 성령의 법칙이 대체하게 하는데 얼마나 적은 연습이 필요한지 가르친다. 10. 성령이 너를 모든 고통의 원인에서 해방하기 위해 청하는 작은 도움을 내가 확장할 때 성령의 생명이 너 자신의 생명이 된다. 너 자신이 치유되도록 허용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나 마음에 떠오르는 자들 혹은 내가 만나는 자들이나 너와 아무런 접촉도 없어 보이는 자들이 너와 더불어 치유되는 것을 본다. 어쩌면 너는 그들 모두를 알아보지는 못할 것이며 너 자신이 치유되도록 허용할 때 내가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지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결코 홀로 치유되지 않는다. 내가 치유될 때 받는 선물을 수많은 이들이 받을 것이다. 11. 치유된 자들은 치유의 도구가 된다. 치유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그 모든 치유의 은혜가 주어진다. 하느님께 반대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께 반대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친 자들이 머물러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 바로 여기에서 진리가 주어지고 바로 여기에서 모든 환상이 진리로 가져와지기 때문이다. 12. 하느님의 뜻 곧 하나님의 생각인 너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으려는가? 너는 다만 하나님의 생각인 너의 자아에게 집에 있으라고 초대할 뿐이거늘 이러한 초대가 거절될 수 있겠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에게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라. 그러면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선택이란 단지 존재할 수 없는 것에게 존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오로지 진리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치유의 생각들이 치유된 마음으로부터 아직 치유될 필요가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면서 이 둘이 하나로서 일어날 것임을 알아차린다. 13. 우리는 매시 정각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세상의 치유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기능임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분리를 하느님의 평화로 맞바꾸게 된다. 이와 같은 선물을 받기 위해 매시간 1분을 들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짧은 시간은 모든 것이라는 선물에 대한 대가로 드리기에는 너무 적은 비용이 아닌가? 14. 하지만 이러한 선물을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생각과 함께 10분을 보내며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하루를 마칠 때도 똑같이 할 것이다. 15. 나는 치유될 때 홀로 치유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치유를 세상과 공유하여 나의 유일한 자아인 하느님의 유일한 아들의 마음에서 병이 사라지게 하겠다. 16. 바로 오늘 너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게 하라. 조용히 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 대로 모두에게 주고 내가 모두에게 주는 것만을 내 안에 간직하며 이제껏 상상한 온갖 어리석은 생각을 대체할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제 우리는 병들었던 모든 것을 낫게 하고 공격이 있던 곳에 축복을 베풀려고 함께 모인다. 오늘 우리는 매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이 기능을 잊지 않도록 유념하고 다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능을 기억할 것이다. 17. 나는 치유될 때 홀로 치유되지 않는다. 나는 나의 형제들을 축복하고자 한다. 그들이 나와 함께 치유될 때 그들과 함께 치유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병이 있기 전에는 치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병이 생긴 후 치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인지 안다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병은 분리입니다. 분리가 병입니다. 분리의 병을 허용한 나는 나를 홀로 고립시켰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하나인 생각과 마음인 영에서 마음이 분리되어 따로 떨어져 나오고자 한 것이 분리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따로 떨어져 고립되려는 의지를 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나를 하나님에게서 분리하여 고립시키는 망상을 원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이기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생각이기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으며 내 마음은 하나님 생각 안에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완전히 하나인 생각과 마음이 상상 속에서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다시 자신을 여럿으로 분열시켜 그 각각의 마음을 각각의 몸에 가두어 고립시킨 것이 분리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특별하게 홀로 고립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닌 비정적인 상태의 망상입니다. 이러한 분리와 분열의 상태를 스스로 원하여 그렇게 된 자신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하나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분리이고 하나의 마음을 여럿으로 나누는 것이 분열이며 나뉠 수 없는 것을 나누어 그 정체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분리가 병이라면 치유는 결합입니다. 생각에서 마음이 분리된 것이 병이라면 치유는 생각에 마음이 다시 결합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마음이 분리되어 마음과 마음이 분열된 것이 병이라면 치유는 생각에 마음이 결합되어 다시 마음과 마음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결합한다는 것은 마음이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결합한다는 것은 마음이 생각을 마음에게 공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분리가 마음의 병이며 분리의 병은 마음이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인 없기에 마음이 생각을 공유하여 생각에 마음이 결합되면 분리는 치유됩니다. 생각을 다시 공유하여 그 생각과 결합된 마음의 생각하기를 통해서 그 생각은 모든 분열된 마음들에게 공유되어 같은 생각을 공유한 마음들은 결합하여 분열이 치유됩니다.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그 생각을 마음에 인식하지 않아서 생각에서 마음이 분리되었다고 믿게 되었으니 마음의 치유는 생각을 다시 공유하여 인식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생각과 마음은 분리된 적 없는 하나이기에 마음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원래의 연합된 상태를 인식할 수 있으며 마음과 마음은 분열된 적 없는 하나이기에 한 마음이 공유한 생각은 다른 모든 마음들에게 공유되어 원래의 하나인 상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는 창조된 그대로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고 마음은 여럿으로 분열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창조된 그대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원래 상태입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마음이 생각을 다시 공유하여 이러한 하나임의 상태를 재인식하는 것이 바로 분리의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지금 이곳에 있다고 믿고 있는 나입니다. 내가 분리되고자 한 하나님의 생각이 원래 나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어져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에서 나 자신을 분리해내서 이곳에 있다고 믿고 있는 내 마음은 성령을 공유하여 성령과 결합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버리고 잊은 창조된 그대로의 나 자신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공유하고 결합한다는 것은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 몸들로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고 믿는 내 마음은 내가 공유한 성령 곧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모든 마음들에게 적용하고 인식해 줌으로써 공유해 줄 수 있고 마음은 사실 하나이기에 내가 공유한 생각은 모든 마음들에게 공유되어 각각의 모든 마음들도 성령과 결합하게 되고 각 마음들이 결합한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들은 자신들이 하나임을 인식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생각과 마음의 결합입니다. 치유는 두 마음이 자신의 하나인 상태를 지각하고 기뻐하게 되는 생각의 작용이다. 이런 기쁨은 온아들의 모든 부분을 불러 함께 기뻐하자고 청하며 하느님이
몸속 그 두 마음 안으로, 또한 그 두 마음을 통해 나아가시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공유가 곧 결합입니다. 몸은 공유할 수도 결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이면서 각각 지각하는 마음들 안에서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는 생각의 작용이 생각의 공유이고, 이것이 마음의 결합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치유입니다. 오로지 치유된 마음만이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계시를 경험한다. 그 계시는 순수한 기쁨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 계시는 영혼들을 하느님과 직접 결합하고, 기적적인 성령과의 결합은 마음들을 서로와 직접 결합한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오로지 이 말만 듣고, 내가 지금 너를 가르치고 있듯이 너의 형제들도 귀 기울이도록 가르쳐라. 그런 음성의 유혹을 받거든 나의 결정을 공유하여 더욱 강화함으로써 치유할 방법을 일깨워 달라고 나에게 청하라.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공유함에 따라 온아들 전체를 끌어당겨 그것이 본래 창조된 하나인 상태로 회복해줄 그 목적의 권능이 강화된다. 멍에는 함께 결합하기를, 짐은 메시지를 의미함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는 성서의 구절을 다음과 같이 다시 생각하자. 우리 함께 나의 메시지로 결합하자. 나의 메시지는 가볍기 때문이다. 우리를 몸에 고립시켜 놓는다면 분리된 몸들은 모두 외로움을 실제화하며 분리의 증인으로 자신의 자아를 공격하여 분리를 강화하게 될 뿐입니다. 몸은 결합할 수 없지만 마음은 분리되고 분열된 지각과 상관없이 여전히 결합되어 하나로 존재하고 있기에 한 생각을 공유하여 지각할 수 있고, 그러한 한 생각을 공유하고 지각하는 것이 마음의 하나임의 상태이기에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마음이 다시 결합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하나임은 한 생각을 공유하고 인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의 같은 생각을 가진 마음들은 이 하나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함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한 생각을 인식함으로 결합되는 것은 고립과 분리에 대한 치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받고 모두에게 공유해주는 마음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치유는 공유로 마음의 힘이 회복되는 강함과 권능입니다. 치유는 분리를 믿는 병든 마음에게 필요하며, 잘못된 생각을 믿는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인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잊음으로 마음의 힘도 버리고 잊어서 약하고 왜소해졌다고 믿으며 자신이 권능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힘과 결합하여 마음의 힘이 회복되므로 분리의 병이 치유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모두에게 공유해 주려는 의지로 인해서 나의 지각에 창조된 그대로의 하나임이 기억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랑의 생각을 알미 권능이듯 마음에게는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사랑의 생각과 결합된 마음은 마음의 힘을 회복합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한 한 마음의 성령과 결합된 힘이 모든 마음들의 이해를 돕고 전체의 마음의 힘을 회복하게 합니다.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여 받아들인 마음이 공유해주는 생각은 그 마음의 이해의 힘으로 인해서 모든 마음들의 이해를 밝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의 이해의 힘은 모든 마음들의 이해의 힘으로 확장되어 마음의 힘은 더욱 강해져 알매 권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공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에게 공유해 줄 때 마음의 기쁨은 더욱 확장됩니다. 치유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하느님의 하나인 상태와 우리의 하나인 상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느님의 하나인 상태는 우리의 하나인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나와 결합하는 것은 곧 너에게 하느님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권능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인식을 너에게 제공해 줄 뿐이지만 사실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그의 거룩한 아들들의 연합에 영광 있기를. 그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그들 안에 있다. 우리가 행하는 기적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증언하며 또한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과 연합하는 우리의 기쁨을 증언한다. 치유는 하나님의 법만 있음에 대한 확신이며 분리의 법이 아무것도 아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분리는 아무런 근거도 원리도 없는 마음에 미친 아이디어이며 이것을 원한 마음은 그 아이디어를 믿음으로 그것은 마음에게 법이 되고 원리가 되고 근거가 되어 정신 나간 고립과 외로움의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게 함으로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타당하고 논리적이라고 믿는다고 해도 근거도 원리도 없는 그저 미친 생각일 뿐입니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그런 미친 거짓, 인과관계의 생각은 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법 속에 자신을 고립시킨 마음은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외에 다른 법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과관계들은 아무것도 아닌 생각과 아무 의미 없는 의미 부여에 의해 거짓으로 조작된 가설들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사실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정밀하고 치밀한 물리 법칙과 과학과 윤리와 가치의 인과 법칙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물을 가지고 지어낸 조작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무엇이 만들어지고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 믿고 있는 모든 원인과 결과 그리고 모든 원리와 법칙들은 사실 모두 진리를 막고 반대하기 위한 목적 하나를 위해 거짓으로 짜맞춰 놓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원리와 가짜 법칙들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원리는 사랑을 막고 가리고 감추기 위한 거짓과 허상의 무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존재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닙니다. 세상은 단지 자기 자신에게서 분리되겠다는 마음에 미친 자아 분열이 구현된 망상일 뿐이며 진실에서 분리되겠다는 마음에 미친 염원이 반영된 거대한 정신병의 상징일 뿐입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이든 심리학이든 종교든 철학이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논리와 원리와 법칙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존재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 존재할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외에 내가 믿는 그 어떤 법칙도 논리도 원리도 다 하나님의 법을 가리고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논리도 원리도 근거도 없는 조작일 뿐임을 인식하고 그 어떤 것에도 실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것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목적인 것일 뿐이니 말입니다. 속이는 것이 목적인 마법을 법으로 신봉하고 원리로 설정한 이 세상에는 타당한 논리도 완벽한 근거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서는 늘 의문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가설만 난무할 뿐입니다. 이것은 질서가 아니라 혼돈의 서열화일 뿐입니다. 여기에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논리와 보편성과 정의와 근거와 원리인 완벽한 하나님의 법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원인도 결과도 없는 원리와 법의 미로 속에서 의문과 가설만 남발하며 나의 행복과 평화의 목적인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자신을 미친 정신병 속에 고독하게 고립시키며 억압하고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 있습니다. 이 법만을 법으로 따를 때 정신 나간 마음의 혼돈은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은 완전한 평화와 기쁨인데 내가 오로지 이것만 경험하지 않는다면 너는 분명 그 뜻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영원히 변함없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 내가 평화롭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하느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시다. 하느님의 평화는 완전하며 너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법칙은 너를 지배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느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는 있을지라도 너 자신을 그 법칙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로지 그럴 때만 너는 외로움과 무력함을 느낄 것이다. 그럴 때 너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부정하는 세상에 나는 빛으로서 왔다. 그 세상은 단지 자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해리함으로써 자신에게 모든 것을 부정한다. 따라서 그 세상은 고립이라는 환상으로서 그 세상의 환상인 똑같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지된다. 나는 항상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너와 함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비친 이유다. 내가 세상의 외로움 속에서 너와 함께 있다면 그 외로움은 사라진다. 그리고 내가 홀로 있지 않다면 그 외로움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의 목적은 정녕 세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나는 세상을 공격하지 않지만 나의 빛은 세상을 그 정체 때문에 물리칠 수밖에 없다. 빛은 어둠을 공격하지 않지만 정녕 어둠을 밝혀 물리친다. 나의 빛이 너와 함께 어디든지 가기에 너는 나와 함께 어둠을 밝혀 물리친다. 빛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머물 수 없듯 너도 어둠 속에 머물 수 없다. 나를 기억하는 것은 정녕 너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며 나를 너에게 보내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다. 온아들의 한 부분에서라도 하느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는 어둠 속에 있었다. 이것이 이루어 귀양졌을 때 그것은 모든 부분에 의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그것이 달리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될 수 있었겠는가? 나의 사명은 단지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자각함으로써 온아들의 뜻을 아버지의 뜻과 연합하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이러한 자각을 너에게 주려고 왔으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겪는 어려움은 정녕 이 세상이 겪는 어려움이다. 이런 어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곧 구원이며 이런 의미에서 나는 정녕 세상의 구원이다.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 세상은 정녕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에게 보이는 반응은 세상이 하느님께 보이는 반응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세상을 부정하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며 나에게 귀 기울이겠다는 너의 뜻은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의 뜻 안에 머물겠다는 결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이자 나의 자아인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믿고 우리 서로도 분리되었다고 믿는 자아 분열이 마음을 뜻한 치유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에게 치유 과정에서 맡겨진 역할은 자기 자신을 여럿으로 분열시켜 놓는 대신 자기 자신 전체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해 주어 그 생각이 공유된 자신을 하나인 자신으로서 온전하게 지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듯 나도 너를 다른 이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와 연합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나도 너와 함께 그들에게 갈 것이다. 너에게 평화가 필요하듯 세상도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평화를 받고 싶어 하듯 세상에게도 평화를 주고 싶지 않은가? 너는 평화를 주지 않는 한 평화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서 평화를 가져가고자 뜻한다면 반드시 평화를 주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분열시켜서 수많은 형태의 여럿으로 지각하고 있을 뿐 여기에 분리되어 있는 것은 나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 놓았다고 내가 믿고 싶어 할 뿐 나는 한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나 자신의 의지와 뜻으로 이렇게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일 뿐이기에 내가 치유되기 원해야 회복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인 안내자를 따르며 안내자와 동일시하며 연합해야만 하나님의 생각에서 분리되려 했던 분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다른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안내는 외부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안내는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복은 협력적인 모험이다. 사랑이 나를 돕는 것에는 나의 협조와 허용이 필요합니다. 미친 생각에 빠진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미친 생각에 대한 것일 뿐 진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친 내 생각에 빠진 나는 진실인 하나님의 생각 없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는 나의 의지의 협력과 허용 없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면 분명 내 미친 생각을 따르는 노예가 되려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결합하려는 나의 협조와 허용만이 그 생각과 분리되려는 망상의 치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말해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내가 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협력하지 않는 한 그것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마음은 그것을 믿을 때만 나를 따르기로 선택할 것이다. 너는 너의 뜻 없이는 회복될 수 없다. 치유되려는 동기가 회복에서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것이 없다면 너는 치유에 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한 나의 뜻을 거부한다면 치유는 불가능해진다. 치유는 우리의 결합된 뜻이므로 우리의 뜻이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너는 치유될 수 없다. 치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숙고해 본다면 이것은 분명하다. 치유는 분리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분리는 연합을 통해 극복된다. 분리는 분리함을 통해서는 극복될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연합하겠다는 뜻은 확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뜻 자체가 나뉘거나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너의 뜻은 너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뜻이란 곧 결정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너의 뜻은 너로 하여금 분리하거나 결합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고통이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권능이다. 확신을 가진 미치광이보다는 확신 없는 미치광이가 치유되기 쉬울 것입니다. 강력한 의지와 뜻으로 미친 생각을 확신하며 나를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거부한다면 그 마음은 그 강력한 의지와 뜻대로 미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뜻은 너의 뜻을 이길 수 없다. 너의 뜻은 나의 뜻만큼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의 아들들은 동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결합된 뜻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나의 뜻만으로는 너를 도울 수 없다. 너의 뜻은 나의 뜻만큼이나 자유로우며 하느님도 너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하느님이 뜻하지 않으시는 것을 뜻할 수 없다.
나는 너에게 나의 뜻을 제공하여 공유함으로써 너의 뜻을 아무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뜻에 반대한다면 너의 뜻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침해하게 된다. 마이너스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 무엇도 너의 뜻을 반대할 수 없다. 그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 무엇도 하느님의 뜻을 반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느님이 너의 뜻에 그 권능을 부여하셨으며 나는 하느님의 뜻에 경의를 표하여 그것을 단지 인정할 수만 있을 뿐이다. 내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우리가 꼭 닮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다르기를 원한다면 나는 내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겠다. 나는 너를 가르칠 수 있지만 오로지 너만이 내 가르침에 귀 기울이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 하느님의 왕국은 곧 자유이거늘 그것이 어찌 달리 될 수 있겠는가? 자유는 어떤 종류의 독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없으며 하느님의 모든 아들들이 가진 완벽한 동등성은 한 뜻 이 다른 뜻을 지배하는 것을 통해서는 인식될 수 없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전부 아버지의 뜻이기에 뜻에 있어서 동등하다. 나는 이와 같은 단 하나의 레슨을 가르치러 왔다. 나는 이것이 참임을 알기 때문이다. 너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닐 때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뜻을 감금하고는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너 자신만으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자신만으로는 너는 정녕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버지를 부정함으로써 너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내가 나의 근원인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하면 당연히 나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법이 되게 한 이 생각 자체가 나 자신에게서 나를 떼어내 고립시킨 미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분리의 아이디어를 법으로 추앙하고 그 아이디어에 빠져 고립되어 있는 나의 상태입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마음들과 하나의 마음이기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인식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해주며 모든 마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 마음에서 인식되도록 일깨워주고 그 생각과 연합함으로 내 분열된 마음을 원래대로 한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유로워지도록 자유의 생각을 선물함으로 나 자신이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친 분리의 생각으로 한 마음을 분열하여 분리된 몸들에 억지로 가두어 놓은 나의 분리의지의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너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 대한 나의 기억 속에 너 자신에 대한 너의 기억이 놓여 있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기억 속에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들어 있으며 이런 기억 속에 너의 자유가 들어 있다. 너의 자유는 정녕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너를 찬미하자.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며 하느님은 그것을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과 공유하실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이 받아들이실 만한 것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동등하게 주신다. 그것은 하느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기에 자유의 선물이며 자유는 정녕 당신의 모든 아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자유를 선사함으로써 너 자신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유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로서 그들의 정체와 하느님의 정체에 대한 인정이다. 치유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자유이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려는 아이디어는 우리를 제한하고 한계 지으며 그 생각에 가두어 고립시킵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법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선물한다면 자유를 줌으로써 나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여, 너는 온전히 축복받았다. 이것을 나에게 배워서 너처럼 축복받은 모든 이의 거룩한 뜻을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뜻을 제공하고 있듯이 그들을 위해 너의 통합된 뜻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도와라. 홀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함께라면 우리의 뜻은 그 권능이 분리된 부분들의 권능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것으로 융합될 수 있다. 하느님의 뜻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의 뜻 안에 그리고 우리의 뜻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 뜻은 갈라지지 않았기에 그 무엇에도 꺾일 수 없다. 세상의 법은 분리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므로 분리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어 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법을 따를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나의 치유는 정녕 나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 법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거나 이 세상의 원리가 나를 두렵게 하고 죄의식과 고통과 결핍과 상실과 외로움과 허무와 병과 죽음을 주기에 내가 그것을 환멸하거나 혹은 그것을 방어하는데 온 마음을 다 쏟다 붓고 있다면 이것은 모두 분리되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법은 내가 만든 존재하지도 않는 아무 의미도 없는 가설과 의문투성이의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진리를 거부하고 공격하고 반대하여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방어 전략일 뿐입니다. 이 법으로 나는 나를 공격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완전합니다. 완벽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의 완벽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완벽함 안에 나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충만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분리되기로 뜻했기에 다시 나 자신과 하나 되기로 뜻하여 모든 분리와 분열의 병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너의 완벽함이 오로지 하느님 안에 있다면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의 완벽함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은 곧 너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다. 하느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에 분리란 없다. 너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 분리가 없음을 배움에 따라 너는 이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이 너를 비추게 하라. 나의 실제는 곧 너의 실제이며 또한 하느님의 실제다. 나는 우리의 실제를 받아들여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립과 나 자신을 분열시킨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우리의 실제를 공유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법으로 모두에게 권능을 주고 자유를 주고 완벽함을 선사하여 나의 잘못된 결정이 주었던 저주를 축복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분리를 하느님의 평화로 맞바꿀 것입니다. 나는 분리되어 고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된 치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